여기는 안 보이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됐네요. 지난주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우리 문성진 형제님, 왕경수 자매님 계시는 광주 모임에서 주최하는 이제 중국 서남부, 서쪽에 이제 남부 쪽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여러 지역에서 형제님들이 와주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약간 좀 흐릿한 것 같은데 좀 끌까요? 껐어요. 끈 거예요? 이게 여기가 계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계림 공항입니다. 아주 좋은 공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잔뜩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관광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관광도 좀 할까 해가지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도착했는데, 정말 이 야자수도 있고, 물론 가짜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10월 2일 날 그때 제가 몇 시에 도착했죠? 12시 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밤에, 그죠? 도착해가지고 저하고 이 서광인 자매님, 그 다음에 다인 자매, 그 다음에 강은선 자매, 강한성 자매, 강한성 죄송합니다. 강은성, 강한성. 우리 준규 형제하고 영규 형제는 먼저 가 있고요. 거기서 먼저 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고요. 구도자들이 처음에는 한 25명, 성도들하고 같이 합해서 한 25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42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42명이 각 지역 성도들이 어떤 연태에서는 한 분 오셨고, 위에서는 3분 오셨고, 또 해주, 해남, 또 난닝 여러 군데 해가지고 2-3분씩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의리가 좋더라고요. 중국 가면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다른 조그만 모임 형제자매님들이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 볼 때, 야, 우리는 수련회 한번 하려고 해도 막 시간 잡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먼 곳에 이렇게 비행기와 그 먼 키로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000km도 넘죠. 그냥 그런 키로수를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동참한 걸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이 됐습니다. 참 감동이 됐고, 참 형제님이 계셨던 그 연태와 또 위해와 또 여러 지역의 해주, 해남, 형제님이 난닝, 여러 지역의 형제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이게 첫날 이제 저들이 모인 거고요. 여기 이제 문성진 형제님이 여기 계시죠? 계시고, 이게 좀 약간 카메라를 찍어도 이번에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카메라는 저희 자체적으로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름도 이렇게 불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나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이렇게 모여서 방이 좀 첫날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일단 은선자매나 또 다인자매가 몸살 감기가 났어요. 이제 힘들었고, 또 저도 이제 한성 형제는 또 감기 뭐 전날에 또 막 잠을 못 자고 막 해가지고 막 몸살이 났고, 저는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기 딱 이틀 전부터.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말, 절대로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그 귀를 잃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귀가 왼쪽이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들려 갔더니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귀 아픈 적이 내가 없었는데, 옛날에 어릴 때 귀 후벼가지고 중이염 걸린 적 있는데 최근에는 귀가 나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가. 그래서 우웅 소리가 나면서 계속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가기 전날 갔더니 의사가 막 째려보면서 막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일주일 내에 치료를 해야지 완벽하고 한 달 내에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날, 둘째 날까지는 좀 우웅했는데 셋째 날부터는 제가 이게 뭐 잊어버렸어요. 그냥 또 정신이 없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주님이 이게 해결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가기 전에 한 3일 전부터 이게 막 고통스러웠는데 완전히 이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내가 병원 가보라는 거 제가 믿음이 없는 듯 이렇게 쳐다봅니다. 말로는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안 갑니다. 어쨌든 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확신이 저한테 들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 첫날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앉아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이렇게 견디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첫날이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정말 계림이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막 불쑥불쑥 막 솟아 있어가지고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첫날에 이렇게 영혼들이 모여서 구도자들이 이렇게 앞쪽에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균 형제가 이번에 통역을 했어요. 원래 그 통역하면 이건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이 모임에서 최고의 그 중국 통역가 이건희, 뭐 거의 뭐 걸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준균 형제 통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같이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는 크고 막 이 몸이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큰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막 티격태격 되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어쨌든 첫날은 약간 삐걱삐걱 했는데 둘째 날부터 이게 소통이 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통역 제가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했고, 어쨌든 이제 이건 형제님이 조금만 더 이제 코칭 해주시면 이제 좀 더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는데 제가 짐을 잃어버렸어요. 짐 2개를.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하고 스피커하고 그 앰프하고 또 뭐 화장품하고 있던 그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 닭강하고 뭐 있는데 그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4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3박 5일이죠. 3박 5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하얗더라고요. 그냥. 그 있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냥 딱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 그런 거.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시험지에다가 체크 못하고 그냥 막 나가야 되는 그런 꿈 꾸는 거 있잖아요. 하얗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얘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HDMI 케이블이라고 지금 이 케이블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가져간 장비 하나도 못 쓰고 거기 있는 거로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화질이 좋고 더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기쁨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거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먹는 거가 일단 좀 왜 이게 제일 앞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뭐죠 이게? 맥주 생선. 그러니까 생선이 비린내가 나니까 맥주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맥주 아마 이거 잉어라 그러는데 이게 이 집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맛있게 드시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었는데 어쨌든 그 뼈가 많고 어쨌든 먹을만 하더라고요. 서강자님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게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우리 자매 이제 이 자매님이 장자매죠. 광주교회 장자매인데 이 자매님 통해서 이제 그 동료들을 같이 이렇게 월세를 사는 같이 이렇게 월세 사는 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 참 신실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보통 옷 입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노출이 심하고 막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려고. 우리나라 근데 참 이렇게 수수하잖아요. 그죠? 수수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들이 뛰어나고 저희들 참 대접을 잘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침례 받으신 우리 왼쪽에 장자매님이고 오른쪽은 이자매님이 유해에서 오신 자매님이죠. 따님하고 같이 데리고 왔죠. 요번에 이제 침례 받으셨어요. 그쪽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정자매님. 뭐 이렇게 두렵. 그 강주 모임 사역 도우시러 오신 자매님. 그렇죠. 위에서 이제 장로 자매님이잖아요, 그죠? 장로 자매님은 아니셨나요? 장로 자매님이시죠? 네, 장로 자매님이시고 정말 이 자매님이 정말 잘 섬기시더라고. 뭐 하나하나 볼 때 이렇게 봐가지고 눈치가 딱 봐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너무 그냥 얼굴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서운하시고 굉장히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하동치 형제님 아버님이에요. 하동치 형제님 아버님인데 저도 얼굴이 작은 편인데 더 작으시더라고요. 아주 뭐 식사 때마다 저하고 제 옆에서 같이 식사를 잘 드셨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잘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되실 정도로 이번에 복음을 아주 끝까지 잘 들으셨어요. 우리 이 자매님도 위에 모임에서 오신 자매님이고 아까 그 자매님 딸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아주 애가 막 수줍음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이 새가 이제 가마우치라 그러나요? 이게 사람이 이게 그물을 던져서 잡지 않고 얘가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 뺏어 사람이 취해. 아주 좀 잔인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근데 새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이렇게 혐오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모양을 주는데 수염도 기르시고 아주 멋있었어요. 여기 이제 누군지 아세요? 주팅팅 자매예요. 주팅팅 자매님하고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남에서 지금 병원에 취직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고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한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취직되셨고 그쪽에 의료 일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 또 비즈니스까지도 같이 중국 의사들은 좀 시간이 많대요. 그래서 오전 쪽에는 의료를 보고 오후에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 거리를 이렇게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대요, 의사가. 그래서 자매가 그걸 하고 어머님은 굉장히 호탕하세요. 뭐 같이 있으면 그냥 뭐 못 알아들으신데도 그냥 거의 다 알아듣는다 끄덕끄덕 하시고 거의 대화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뭐 대화가 거의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도 또 오래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알아듣는다. 입 모양 보면 그거 알아듣는다고.
그러시고 아버님은 지금 몸이 좀 아프신데 신장 쪽에 그좀 암 수술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암 수술인지 모르신대요. 근데 아직도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세요. 완고하시고 아주 굉장히 그 완고하셔서 복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이렇게 들으실 때 이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막 이렇게 기존에 이게 하고 막 부딪히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머리가 안 어머님은 굉장히 잘 들으셨어요. 어머님 막 잘 들으셨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주택지 자매가 해남 쪽으로 좀 와서 복음 집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와서 좀 연결을 좀 시켜주고. 근데 요번에 어쨌든 계속 그 복음 집회하는 마지막 날 주택지 자매가 첫날 복음을 전하자마자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고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을 초대할 때 이 자매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깊이 있게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을 이렇게 주되심에 대한 로드십에 대한 부분들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면서 하여튼 뭐 한 2시간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분들 은선자매가 아주 멋있죠? 항상 사진 찍을 때면 갑자기 이러다 이래요. 은선자매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눈이 항상 반달이시고 아주 너무 이렇게 은선자매의 또 다른 측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여기가 광주 쪽에서 아까 장자매가 이렇게 초대한 그런 영혼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잘 놀았고요. 첫날은 이렇게 아주 햇빛이 좋아가지고 시장도 가고 잘 놀았습니다. 저 밑에 이제 영균이에요. 마귀 아니에요. 문성지 형제님 아들이에요. 아들.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청년들이 저녁 때 모여서 진지하게 이렇게 교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청년끼리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정시위 자매님 침례하고 천준식 자매가 침례 받았는데 특별히 천준식 자매는 침례 받자마자 가족들을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자매가 이제 소리가 안 나요? 然后我在一个陌生的城市，突然间有很多人关怀的，很开心，很温暖，所以就没有拒绝，支持他们参加聚会。对圣经、对神还有太多的认识，就一直到 이게 왜 불이 안 켜지는데? 배터리를 다 빼가면 어떡해요? 배터리를 위에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를 내리자고요? 그거로 휘어지면 안 되는데. 이걸 한번 이건 형제님 한번 통역 좀. 이 천추신 자매가 전날에 그 침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자매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난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안 왔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막 부모님에 대한 막 원망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한 거거든요. 抗拒，因为这个时候里面的弟兄姊妹都是大哥哥、大姐姐。 동시 통역. 어쩌다가 다시? 아니요, 그때는 어차피 안 들려요. 잘. 抗拒，因为这个时候里
妹的弟兄姐妹都是大哥哥大姐姐。 저 기억으로는 이 내용, 간증 내용이 이제 구원받는데 구원의 확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래 걸렸었고, 이분이 이제 태국 유학 갔다 오시면서 그 태국 선교사님 그 김선호 형제님, 김선호 형제님 그때 접촉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주님 만나 뵙다가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강조 모임에 오고 나서까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 공포감을 다 극복하시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해지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태어나서 평생까지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제 중국 전통적인 그 유교 사상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이제 주님을 더 따랐다는 간증 내용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이 자매의 간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이렇게 핍박이 심하구나. 특별히 그 중국이 아직도 그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오른쪽이 천나나 탕수매인데 얘가 천나나는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친구가 거의 9개의 그런 질문들을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냐,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뭐 그런 거라든지, 왜 하나님은 왜 꼭 그 기독교의 하나님만 있냐, 뭐 그런 식의 질문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적어가지고 자란 환경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자랐고, 그 아버지가 이제 좀 과학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 키웠는데, 아이가 그 가족이 3명이래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부터 벌금을 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벌금 내면서까지 가족들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한 애착이 있는 부모라는 걸 보게 됐고요. 탕수메이에는 아주 뭐 명랑하고 막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제가 평생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저쪽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줘요. 컵을 갖다 준다든지, 물을 갖다 준다든지, 먹을 거 갖다. 굉장히 아주 구도자인데도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특별히 아주 뭐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더라고요. 둘이가. 근데 아까는 이게 좀 흐리잖아요. 이게 그런 의문점들을 좀 듣고 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보이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마지막 마지막 전날 3일째 지옥 복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풀라고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좀 어떻게 이 복음을 풀어야 되나 막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간증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참 너무 놀라운 거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이 변화시켰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참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제가 말씀을 푸는데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이런 부분을 풀었어요. 지금 이게 전기불이 들었지만 저희는 전기불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现在就有这个电灯，但是以前他家是没有的。 그런데 그곳에는 이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어요. 那个村呢是那个武术信仰是非常强的。 밤이면 하나님 의지하고 다녔고. 就有他这都是从神而来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지는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지 저도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我也是以前这样，我以前认为不是没有神我们活不了的，而是以为没有财务才活不了。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我们感到贫穷，就是因为我们心里没有神才这样。 오늘 우리에게 모여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我们可以聚集在 직원들도 关于我，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那位神都会为我们当福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我们就都喜欢不是福嘛，我希望所有的人都可以到福。 하나님의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神的存在，它就是个福， 그 하나님을 딱 붙드시고요. 你们就抓住那。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셨습니다. 사실 간증을 하셨어요. 뭐 길게는 안 하고 한 25분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여러 형제자매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했고요. 참 첫날 빼놓고는 4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갔고요. 거의 안에서 첫날 날씨가 좋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 첫날은 저녁 집회 못 했습니다. 뭐 10시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 못 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셔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잠시 밥 먹을 때만 저희가 차로 이동했고, 청년들 잠깐 뭐 비 맞으면서 나갔고, 그 외에 둘째 날은 거의 한 7시간 정도 말씀을 앉아서 들었어요. 둘째 날 7시간 들었고, 셋째 날도 한 5시간 정도 듣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져간 말씀 다 풀었어요. 다 풀었고, 충분히 시간이 돼서, 근데 문제는 그 아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말씀들을 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신 걸 보면은 대학로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성 교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비 오니까 너무 좋다. 야, 우리가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문성 교사님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이제 첫째 날 이제 여행 빼고는 거의 비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초청을 그때 했고요. 복음 초청하니까 그때 복음 초청하고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손 들길래 일어나서 초청해서 그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신 분 있으면 일어나라 그랬고요. 이미 뭐 확인된 사람들만 일어나 했더니 가차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 초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들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어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니까 너무 그 시간이 한 4-5분이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평생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언제였는가. 제가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이 참 생각이 났다요. 참 우리가 꿈꾸는 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찬양이 이 부분을 한번 줘보실래요? 스피커 아니 마이크. 지금 요번에 같이 이게 이런 캠프 같을 때 협력 사역이 참 잘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 다인자매하고 은선자매가 율동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막 그 식당에서 연습까지 하면서 막 연습까지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네? 해봐, 정식으로. 이게 식당인데 우리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잘 찾았네. 중국인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나와 잘하시더라고. 자, 이번에는 둘이 마주보고 외우고 있어요. 한성재 잘하죠? 자, 이번에는 윤영국 형제입니다. 해줄. 너무 재밌어하죠? 진짜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어를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발음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글로 다 바꿔가지고 그걸 연습을 했는데 한성재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어쨌든 안 되면 대기하라.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바로 복음을 전했으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랬을 텐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는 가게 끝나갈 무렵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공항에서 이제 문영재님하고 이제 왕재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륙하기 직전입니다. 형제님이 광저우로 갈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수와 1장 1절 2절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저우의 땅을 주님께서 이제 밟으라고. 그래서 이제 연태 위에 쪽을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주님이 이제 광저우 땅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형제님이 가셨습니다. 어쨌든 광저우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연태와 위에 일꾼들을 이미 세우셨고 그것들을 이번에 그 연태에서 아직 그 장로 형제님이 안 쓰셨는데 그 장로 이제 까민 그 손형제님 장로 형제님이세요? 손형제님 오셨는데 원래는 저녁 때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분리하려고 그랬는데 참 겸손하셔서 제가 말씀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형제님이 분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 먼 곳에 오셔가지고 본인도 동참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볼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본인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하는 걸 볼 때 참 주님께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 형제님 한번 나중에 얼굴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주님은 중국 남서부로 가라 하셨고 광동성 광주시 그쪽에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또 광시성 난닝시에는 동남아 근로자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많이 있고 또 유학생들이 거기서 학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남아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님이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운남성 쿤밍시에도 주님이 이렇게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세워진 그 형제자매들이 교회들이 규모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복음 캠프를 이렇게 마치면서 5명의 대학로의 이제 형제자매들 그리고 준균이하고 영균이 그 다음에 이제
문성정제님하고 왕자매님 같이 저희들이 이 대학로교회에 파송된 우리 저희들이 함께 정말 이 우리 자국 땅이 아닌 참 먼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포로되어진 묶여진 그 영혼들이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금 그 고향으로 오고 주님이 우리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품으로 다시 오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치 그 꿈꾸는 것 같다. 마치 그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이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껴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하물며 포로되었다가 영 빠져나올 수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이 돌아올 때에 그 주님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시온의 포로들이 사단에 참 포로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볼 때 마치 그는 꿈꾸는 것 같이 너무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는 날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참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제가 이번 그 게리맨 캠프를 다녀오면서 좀 봤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꼈던 말씀이 잠언 29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비전, 노우 비전. 노우 비전은 이게 멸망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영혼을 그 시온의 포로 가운데에서 포로에서 시온으로 되돌리는 이런 놀라운 우리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진다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다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너무 상실되어 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비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비전? 또 어떤 좋은 직장? 뭐 좋은 집? 뭐 많은 또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바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영혼들을 되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비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을 또 가졌다고 해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이 옳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제대로 된 비전이 없고.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들에게도 이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 자신의 삶만을 그냥 영위하고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갈 때까지 주님의 비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비전 없는 삶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 없는 삶의 특징은 마음속의 냉랭함이에요.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고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에 대한 그 뜨거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느덧 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될 그런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그 포로들하고 동일하게 그 길들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세상에 정말 비싸다고 하는 그런 땅, 좋다고 하는 그런 땅에는 어떤 건물이 서 있습니까?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짓잖아요. 거기다가 영화관을 짓고 또 아주 사람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그쪽 자리에 놓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어디다 놓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그냥 꼽쳐놓고 집안 한 구석에다 꽂혀놓고 주님의 그 등불을 높은 언덕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의 그 소리를, 그 복음의 소리를 언덕 위에서 외쳐야 되는데 우린 너무 잠잠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냉랭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세상은 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찾아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온갖 미디어라든지 보십시오. 선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 10여 초의 그 방송 광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10여 초의 그 광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10여 초의 그 광고를 위해서 얼마나 먼 그 타지로 가서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 비전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너무 지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이 남을 내려가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무시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전 없는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들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일단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어둠이 땅을 덮습니까? 청소년들 뭐에 다 현혹되어 있습니까?
다 미디어에 다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그냥 거의 뭐 매여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두움이 이 땅을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이 질 같은 어두움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참 전파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이 결신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본 지가 언제입니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이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간단하게 전도지라도 한 장씩 주는 이런 이 맨손 체조부터 우리가 참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덮이고 있기 때문에 이 캄캄함이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게 보입니까? 어두운 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재밌다. 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직장에 나갔을 때, 학교에 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비전 있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의 인지력이에요. 비전 있는 사람의 식견은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어두움을 즐거움으로 본다든지 그 어두움을 기쁨으로 본다든지 그 어둠을 잘못 왜곡된 그 어두움을 기쁨으로 잘못 착각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재미있고 즐거운 걸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센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 윌리엄 켈리의 자서전을 읽고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있는 것이 있어요. 윌리엄 켈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것을 시도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그것들 즐기고 그것들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진 이 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은 저희가 변화된 거 보면 알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소통시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에
이 보따리를 어떤 거는 조그만 보따리도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10분 정도 이렇게 도전하는 거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우리 몸으로 좋은 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전도하는 부분도 있겠고,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은 뭐 단회적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체계적으로 연대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모든 성도분들이 지체 한 분들이 모두가 다 무장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복은 입었어도 그의 총이 없는 거예요. 전쟁 시작이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한테 누가 물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M16 총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갖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지금 가방에 일요일 말고 평상시에 성경책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소총을 갖고 다니십니까? 전도지 갖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수류탄을 갖고 다니십니까? 소책자 같은 것들. 우리 가운데 지금 거의 무장해제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참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혜로운 세상을 이길 대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떠십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시죠? 전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에 한없는 부끄러움이 막 올라오면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런 자를 구원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저울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시는 것들을 아셔요, 또. 그러나 그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의 각 행위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이 시대의 필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비전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할 수 없는 그 멸망의 곳에서 우리가 건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렇게 다시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이 교회로 온다고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땅까지 이뤄 가라고 했지, 믿지 않는 그들이 교회로 걸어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권하여 길거리를 나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림의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얘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이 나한테 있다. 내가 그걸 너한테 한번 얘기해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삼촌도 구원받았어요. 그죠? 학생들이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소책자를 주고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금 우리가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행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비참합니까? 그러나 만나는 영혼들에게 빙산의 일각으로 나는 조금밖에 너한테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98%는 너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 너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너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연습해야 돼요. 총을 많이 쏜 사람이 총을 잘 쏘죠. 칼질을 많이 해본 사람이 칼질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질이 녹슬으신 분이 있으면 칼을 가셔야 돼요. 그죠? 복음질 하니까 좀 이상한데 복음의 칼질이 할 때 칼을 먼저 갈아야 된다는 거죠. 도구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연습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뭐 이제 병원에서 바로 이제 한 10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뭐 영철이 복음 전하는 방법, 또 뭐 한 30분 만에 또 전하는 뭐 단회적 복음 전하는 방법, 또 한 13주 동안 전할 수 있는 연대기 복음 방법, 여러 가지 복음 방법들이 우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가장 이 무기가 이게 제 최고다. 이때는 이 무기가 최고다 하면서 우리 무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 저 형제님이 저런 상황에서는 저 형제님이 좋겠다. 형제님 빨리 와. 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 형제가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일단 한 80%는 해놓고 20%는 그 부분은 십자가 부분은 저 형제가 잘해. 그러면서 십자가 부분은 그 형제도 양도하고 위임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이 비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방자히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무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이 교육 가운데 이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가치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